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회복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한번 리마인드 한번 해보시죠. 첫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과 관련된 삶의 회복을 위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죠? 그리고 첫사랑의 회복, 또 기쁨의 회복, 지난 시간에는 소망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오늘은 믿음의 회복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2학년 마치고 겨울방학이 되었는데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되니까 교회 친구들하고 같이 우리 한번 마음의 결단도 하고 다짐도 할 겸 우리 등산 한번 하자. 그래서 저 근처에 있는 소백산을 올라갔습니다. 올라가기 전에 이것저것 준비하고 올라가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먹고 뭐 이러자 하면서 도구들도 챙기고 그렇게 준비하면서 또 한 가지 챙긴 게 있었는데 뭐냐면 성냥이 있었어요. 원래 산에서 불 피우면 안 됩니다. 소백산 꼭대기에서는 안 되고 소백산 꼭대기 밑에 좀 내려오면 이렇게 불을 피워서 물이라도 끓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공간이 있어요. 거기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뭐 성냥이 많이 필요한 건 아니니까 성냥갑 이만한 거 들고 갈진 않고 여러분 아시죠? 이 조그만한 성냥갑 그죠? 거기서 성냥 몇 개 넣어가지고 주머니에 탁 꽂아놓고 그렇게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겨울이라서 며칠 전에 눈이 왔대요. 그래서 올라갔더니 그냥 경치가 너무 좋습니다. 그러고 이제 친구들하고 등산을 하고 좀 산 꼭대기에서 내려와 가지고 이제 같이 커피라도 좀 마시려고 물을 끓이려고 성냥갑을 딱 꺼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성냥이 다 젖어 버렸어요. 이게 땀 때문에 젖은 건지 눈 때문에 젖은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바싹 젖어 가지고 아무리 켜도 켜지지를 않는 거예요. 결국 커피도 못 마시고 물도 못 끓이고 추운데 덜덜덜 떨면서 그냥 아주 추운 날 시원하게 그냥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신자라 그럽니다. 그죠? 그러면 비그리스도인들은 뭐라 그럽니까? 불신자라 그럽니다. 무슨 얘기예요?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인, 믿음이 없는 사람을 비그리스도인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다. 분명히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항상 그 마음에 믿음에 대한 관심이 자연스럽게 분명히 있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 교회를 오신 분들도 내 믿음이 좀 자랐으면 좋겠는데 또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내가 오늘도 믿음이 좀 자랐나 믿음이 깊어졌나 하나님에 향한 믿음이 좀 더 커졌나 그것에 대한 어떤 관심들이 누구나 그 믿는 사람들이라면 갖게 돼 있어요. 제가 중보기도 사역을 할 때 연초가 되어서 기도 제목들을 쭉 받아보면 거의 대부분이 80~90%는 이 기도 제목이 빠지지가 않아요. 올해에는 내 믿음이 좀 더 굳세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이 더 커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들이 항상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관심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항상 있구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믿음 가지고 또 저 하늘의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 앞에 배웠을 때도 믿음 가지고 있겠구나.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요 참 신기하게도 평상시에는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몰라요. 또 믿음이 큰지 작은지를 잘 모릅니다. 언제 닥쳐보면 믿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가 환난을 겪어볼 때, 또 위기 상황을 겪을 때 바로 그 순간에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믿음이 큰지 작은지를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에 그래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여러분의 믿음이 마치 제가 등산하러 올라가서 성냥을 막 켜려고 하는데 바싹 젖어버려가지고 켜버릴 수도 없는 성냥처럼 전혀 나를 따뜻하게 해줄 수도 없는 그 성냥개비처럼 오늘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오늘 고난의 순간에 환난의 순간에 내 안에서 믿음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그래서 어느 한순간 그 믿음이 나를 전혀 힘을 줄 수도 없는 변화시킬 능력이 없는 믿음 그런 것만 내가 갖고 있었다면
이 얼마나 큰 낭패인가요? 그죠? 얼마나 큰 일입니까? 오늘 그러한 상황에서 오늘 우리 자신이 발견해야 되는 것은 이 믿음이 우리 자신에게 과연 있는지, 어떻게 이 믿음을 발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더 깊이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12 제자가 믿음의 위기를 당한 순간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들을 보면 저는 좀 감사합니다. 기분이 좋아요. 믿음의 거인 베드로나 또 야고보나 요한과 같은 그 초대교회의 믿음의 거인, 믿음의 수장들이었던 이런 사람들도 어느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가지고 헤맬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믿음이 연약해서 예수님께 꾸지람을 들을 때가 있었다는 거죠. 이런 말씀을 보면 너무 감사해요. 그 모습 보면서 나도 그런데, 또 그 모습 보면서 저 사람들도 저럴 때가 있었구나 하면서 나도 저 사람들처럼 큰 믿음을 소유할 때가 있겠지, 그런 희망을 갖게 돼서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하루 종일, 아마 하루뿐만이 아니라 그 전서부터 며칠 동안 아마 계속되는 사역 가운데 좀 바쁘셨던 것 같아요. 말씀도 전하고 병자도 고치고 그러면서 많이 힘들으셨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제자들을 불러서 얘들아, 우리 저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이랬어요. 누가복음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왜 갈릴리 바다 건너가자 그랬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요 뒤에 보면 거라사 지방, 갈릴리 바다 건너편 거라사 지방에 잃어버린 한 영혼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 거라사 지방에서 마을에서 같이 살지 못하고 귀신 들려가지고 무덤 속을 헤매며 살고 있던 그 사람 하나 건져놓고 예수님은 돌아오시죠. 그래서 누가복음 속에는 왜 갔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아무튼 예수님이 가자 그래가지고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 아닙니까? 그 능숙한 솜씨로 배를 탁 끌고 와가지고 예수님 딱 태우고, 그리고 이제 노를 저어서 바다로 쫙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이 갈릴리 바다에는 이 일기예보가 그 당시에는 없기도 했겠지만 일기예보로는 가늠할 수 없는 그런 광풍이 갑자기 불기 시작했어요. 실제로도 보면 이 갈릴리 바다가 해수면보다 한 300피트 정도는 낮은 지역에 있는 호수예요. 거기다가 분지처럼 산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고 어느 한쪽 구멍이 이렇게 약간 뚫려 있습니다. 산이 없는 곳이 있어요. 그쪽에서 갑자기 세찬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면 이 바람이 갑자기 너무나 그 것에서 이렇게 풍랑으로 바뀐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도 본문에 보니까 바람이 내리꽂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배가 완전히 뒤집어질 지경이에요. 어부인 이 제자들도 물을 더 퍼내고 가진 자기들의 기술을 다 동원해서 그거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도저히 안 돼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 달려가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은 잠들어 계셨거든요. 예수님 깨웠습니다.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금세 바다를 보시면서 꾸지람을 하시면서 파도야 잠잠해라, 바람아 멈추어라 했더니 그 성난 풍랑이 마치 조용한 아이들의 잠자는 모습처럼, 아이들이 조용히 안 자나요? 어쨌든 아이들이 조용히 잠자는 모습처럼 금세 바람도 그치고 파도도 잠잠해졌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시 책망하십니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었느냐? 이 사건을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 오해는 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예 믿음 없는 사람이냐?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믿음 없다고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음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고 자기의 직업을 뒤로 하고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말씀도 많이 들었고 분명히 가까이에서 예수님께서 복과 화를 선포하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복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믿음 없는 unbeliever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면 뭘까요? 예수님 분명히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분명히 그들 안에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을 너희가 어찌 활용하지 못하고 작동시키지 않고 있느냐? 왜 믿음을 꺼내놓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 거죠.
여러분, 여기 물이 있네요. 그죠? 이제 물 좀 마시겠습니다. 예. 목이 말라가지고 물 좀 마셔야 돼요. 여기 물이 있어요. 마셔서 물이 들어왔습니다. 그죠? 그럼 좀 지나면 목이 안 마른가요, 이제? 또 목마를 때가 분명히 오죠. 그때는 어떻게 해요? 물을 어디서 찾을지, 물이 어디서 오는지를 발견해야 되죠. 그래서 물을 찾아내야 돼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있지 않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갖다 뒀냐? 어디다 짱 박아놓고 그 믿음 안 꺼내놓고 있냐? 예수님 말씀 지금 이거잖아요. 그죠? 믿음 없다가 아니에요. 왜 믿음 안 꺼내놓느냐? 예수님은 지금 그만큼 믿음의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예수님의 책망 속에서 분명히 큰 몇 가지 교훈들을 얻어내야 돼요. 믿음에 관해서.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위기 상황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우리의 마음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위로받을 일이 아니라 책망받을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 본문 속에서 발견하셔야 돼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상식적으로요. 예수님이 가자고 했잖아요. 제자들이 가자고 한 게 아니에요. 가다가 풍랑을 만났잖아요. 그 풍랑에 예수님 주무시고 계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일어나가지고 여기 파도야 잠잠해라 하셨으면 상식적으로 예수님한테 누가 누구한테 따져야 됩니까? 상식적으로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아니 예수님, 당신이 가자 그랬으면 자면 안 되죠. 당신 주무시고 계셨지 않습니까? 왜 책망하십니까? 그러는 게 합당하죠. 사장님과 직원의 관계라고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장님이 이거 하자 저거 하자 그래서 했는데 하다가 큰 곤란을 겪었어요. 그럼 누가 책임을 져요? 직원이 책임집니까? 사장이 책임지는 게 맞죠. 그게 상식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의 관계에 있어서 예수님은 지금 그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 없음을 또는 믿음이 연약함을 책망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해야 돼요. 제가 한때 군대 갔다가 너무 이렇게 큰 사고가 있어가지고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어요. 그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아들을 군대 보내고 난 다음에 군대에서 수술을 받았으니까 그것도 큰 뼈 수술이어가지고요. 이게 굉장히 좀 심각한 수술이죠. 근데 그 모습을 저희 어머니가 와서 봤어요. 군 병원에 있는데 잠시 문이 열리는 사이에 저 어머니 말씀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제가 누워서 이 입을 확 벌리고 그냥 링겔 꽂고 옆에서 막 피를 뽑고 있고 이런 이 장면을 어머니가 본 거예요. 어머니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냥 확 쓰러지신 거죠. 그럴 때 옆에 계시던 강성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목사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저희 어머니더러 위로하셨을까요? 어머니 아들 괜찮을 겁니다. 목사님이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 자리에서 강성찬 목사님이 어머니에게 하집사 뭐 하는 거냐고, 이게 지금 믿는 사람이 믿음 가지고 써야지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아들 어디서 죽느냐고 지금 막 야단을 치셨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저희 어머니가 정신을 차리고 아니지 기도해야지, 믿음 가져야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 믿음이 있지 않냐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라면 모르겠으나 믿음이 있지 않냐고, 이 바다와 풍랑 속에 왜 정신 못 차리고 그러고 있냐고 책망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위기 상황에서, 믿음의 위기 상황에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발휘하지 못할 때 주님이 우리를 책망하실 수 있다. 내가 교회를 다닐 때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사람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해줄 때는 교회도 열심히 다니다가도 교회에서 갈등이 있거나 욕 한 번 먹으면 당장 교회 가기 싫고 예배 드리기 싫고 그런 상황이 우리 마음에 주어진다면 그 순간 이걸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책망하실 수 있다.
내 생활이 넉넉할 때는 내가 다 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다가도 갑자기 인생의 경험이 힘들어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때 주님 나부터 일단 살고요, 이런 마음이 먼저 든다면 그 순간에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책망하실 수 있다.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오늘 우리가 내 믿음의 가족들이, 식구들이 어려움들을 겪고 있고 그러한 상황에서 그들에게 내가 믿음의 조언 한마디 못해주고 오히려 내가 더 마음이 혼란해지고 어려워지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그 순간에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수 있다.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중요한 교훈이에요. 두 번째 또 하나의 교훈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위기의 순간 속에, 우리가 닥치는 이 땅의 위기의 순간에서 주님이 보고 계신 건 우리의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신뢰하고 있느냐, 그거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잠에서 깨셨어요. 제자들이 찾는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셨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책망하셨어요. 뭐라고 책망했어요?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책망하시잖아요. 베드로야, 베드로야, 너 이렇게 풍랑이 일고 있는데 너 어부잖아. 근데 왜 저기 마태는 세리잖아. 능숙하지 못하네. 걔를 좀 도와주지 그랬니? 왜 안 도와줬어? 이걸로 책망 안 하셔요, 예수님이 지금. 그렇죠? 예수님이 잠에 깨셔가지고 야, 니네 힘든 것만 생각하냐? 나 피곤해가지고 잠 좀 들었는데 그거 못 참고 날 깨우니? 왜 니네는 그렇게 이기적이니? 이거 가지고 책망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풍랑이 오면 두려워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것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제자들이 마음을 완전히 빼앗겨 버리고 그래서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 같은 배에 주님이 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찾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 주님을 신뢰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주님은 책망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와 미국 교회들이 다 저마다 위기 상황이라고 그래요. 성도들이 수가 점점점 줄고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그래서 위기 상황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위기 상황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위기 상황인 가운데 교회들 안에서 하는 이야기들을 보면 네가 이걸 했어야지, 목사들이 이거 했어야지, 성도들이 이거 했어야지 하면서 누가 더 윤리적이었느냐, 누가 더 도덕적이었느냐, 누가 이 위기 상황에서 인간적으로 대처했느냐, 이거 가지고 따지고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그 교회의 위기 상황 가운데 너희는 얼마나 나를 의지했느냐, 너희는 얼마나 나를 신뢰했느냐,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돌보심에 대해 얼마나 신뢰했느냐, 거기에 예수님은 더 관심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진짜 믿음의 시련, 믿음의 위기는 무엇이냐면 외부에서 오는 풍랑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능력과 권위에 대한 불신 또는 의심 또는 두려움에 휩싸이는 것, 이것이 진짜 위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무슨 소리 듣고요? 제자들이 풍랑이 오는 거 보고 야, 이거 어떡하냐, 거기에 대처하자, 그거 보고 예수님이 그 얘기 하셔요? 아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 그랬는데요?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랬잖아요. 내가 여기 있는데 왜 죽어? 그 말이죠.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 왜 두려워하고 그 두려움에 휩싸여서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는 거니? 예수님의 말씀이 그거잖아요, 지금. 때로 주님, 우리의 삶에서 주님이 무관심해 보일 때가 있겠지요.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풍랑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모든 풍랑이나 어려움이나 고민과 갈등은 믿는 사람에게만 오는 게 아니지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다 똑같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그 믿음을 앞세우지 못하고 두려움에 휩싸여 우왕좌왕하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고 절망하고 좌절하면서 나 이제 죽겠네, 나 이제 죽었네, 그 말하는 것을 주님은 더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실제로 이런 말 할 때가 없습니까?
주님, 왜 다른 사람들은 다 성공하는데 나만 실패하나요? 주님, 다른 사람들은 다 도와주시는데 왜 나만 안 도와주시나요? 이런 질문 자주 하지 않나요? 오늘날 교회들도 하나님 왜 우리를 부흥시켜 주지 않습니까? 저 무신론자들과 동성애자들은 잘 살고 있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까? 하면서 주님이 지금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을 의심할 때가 우리가 많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진짜 위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교회들이 힘들다 하지만 16세기 종교개혁을 일으키던 그때 교회들만큼 힘들었습니까? 그때 카톨릭의 박해 속에서 진짜 믿음 하나 가진 사람, 이 땅에서 제대로 하나 찾아보기 어려운 그 시절, 루터와 칼빈이 1억 대 2억 대 1로 싸웠던 그 시절에 참 믿음 가진 사람 찾아보기 어려운 때 많았잖아요. 그때 신앙의 선배들은 믿음을 선포하고 전하면서 그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갔어요. 17세기, 18세기 청교도들의 삶을 보세요. 영국에서 메이플라워 타고 미국에 떨어진 그 청교도들을 한번 보시자고요. 그들은 환경이 어렵지 않았습니까? 그들도 어려웠어요. 그들에게도 믿음의 위기가 찾아왔을 거란 말입니다. 그들의 책들과 그들의 설교집을 살펴보면요,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찾고 믿음으로 이 길을 선포하고 극복해 나가자고 계속해서 설교하고 전하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위기가 있다면 단순히 외적으로 찾아오는 그 어떤 어려움이 위기가 아니라 우리 속에 우리를 지키고 계신,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것이 진짜 위기인 거예요.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믿음을 꺼내서 작동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믿음의 특징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믿음의 특징을 우리는 어떻게 발휘해낼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여러분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 얘기 뜻은 뭐겠습니까? 믿음이라는 거 원래 어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름이 되면 에어컨 자동 온도 조절기를 맞추죠. 그러면 적당히 더워지면 자동으로,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자동으로 온도가 내려갑니다. 그렇죠? 또 추운 날 히터에 맞춰 놓으면 적당한 온도가 추워지면 자동으로 올라가요. 그렇죠? 그 자동 온도 조절 장치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그런 자동 온도 조절 장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위기 상황이 찾아오면 자동으로,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자동으로 이 믿음이 작동해가지고 우리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뭐와 같아요? 성냥개비 같은 거예요. 꺼내서 불을 질러야 돼요. 작동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걸 묻고 있잖아요. 니네 믿음이 어딨냐? 제자들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거 지금 꺼내서 써야 할 때가 아니었느냐? 위기 상황에서 그 믿음 꺼내서 썼어야지. 왜 그 믿음을 안 꺼내 쓰고 가만히 내버려는, 가만히 있으면 작동하는 줄 아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을 어떻게 작동시켜요? 그거 알아야 되잖아요. 저는 오늘 본문을 바탕으로 해서 위기의 순간,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과 좌절과 공포와 그러한 마음들로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을 때 바로 그 순간에 우리가 작동시켜야 할 믿음이 있음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그 작동을 어떻게 시키는지 3가지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작동되느냐? 3가지를 기억하세요. 선포, 기억, 적용. 이 3가지. 다 같이 외쳐봅시다. 리마인드 되도록. 시작. 선포, 기억, 적용. 선포하고 기억하고 적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우리의 믿음이 작동이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뭐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뭘 선포하는 걸까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선포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무슨 이
조엘 오스틴 같이 미래에 내가 잘 될 거야. 그러면서 우리 지난주 말씀 나눴잖아요. 그죠? 허망한 소망을 가지고 마치 마술 주문 외우듯이 그렇게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걸 선포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지금 풍랑이 찾아왔습니다. 두려움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뭘 가지고 얘기하셨다고요? 그들이 두려움이 올 수 있는데 그 두려움이나 공포심 때문에 정신 못 차리는 상태. 그것 가지고 지금 예수님 뭐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제자들은 뭐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찾아올 때 그 뭘 해야 돼요? 선언해야 되는 거예요. 뭘 선언해요?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지금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 두려움아 떠나가라 하고 선언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예수님의 바람이었대요. 제자들에게. 이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이에요. 저는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 예수님이 하나님 잘 믿은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목사님, 예수님이 예수님 사람이기도 하셨잖아요. 오늘 본문이 그 얘기 해주고 있지 않나요? 예수님은 피곤하셨어요. 그만큼 잠에 빠지셔야만 했어요. 회복되셔야 하는 그런 인간이에요. 완전한 인간이셨어요. 그런 인간적인 측면도 있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풍랑아 잠잠하라 했더니 잠잠해지는 하나님으로서의 요소도 예수님 안에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시고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셨던 분이잖아요. 그런 하나님 예수님을 사람의 측면에서 이해한다면 그분은 정말 믿음이 좋으셨던 분이셨어요. 왜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 예수님께는 어떤 상황인가요? 하나님도 나를 버리신 것 같은 상황. 우리만 그런 경우를 겪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만 주님, 내가 이런 고난이 빠져 있는데 주님 어디서 뭐 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우리만 그런 상황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십자가에서 아버지 주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런 상황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런 위기의 상황이 닥칠 때에 그 전에 예수님은 뭐 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시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주여 이 잔이 내게서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라면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말씀의 뜻이 뭔가요? 예수님도 두렵다 말입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 속에서 정신 못 차리고 나 못해, 나 안 해, 나 죽어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두려움을 몰아내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선이니 두려움아 떠나가라. 사단아 내게서 뭐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상황과 환경이 변화되기 전에, 상황과 환경이 나를 위하여 힘을 써주기 전에 먼저 이걸 선포하시는 거예요.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중요한 모범이었던 거죠. 여러분, 그러고 보면 믿음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너무 오해해서 무슨 행위처럼 생각해서 그렇지,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상황과 현실에 반대되게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렇죠? 모든 것이 나 잘 되도록 해주고 모든 상황이 나를 도와주고 모든 환경이 나에게 더 잘 될 수 있도록 환경이 열려지면 그때 믿는 게 믿음입니까?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러나 상황과 환경이 나를 지배하고 상황과 환경이 나를 반대하고 나를 억누를 것 같은 바로 그런 상황에서 선포하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부탁드려요. 저는 이럽니다. 요즘 특히 자동차에 가족들이 같이 있으면 좀 이렇게 쑥스러우니까 저 혼자 운전하면서 그래요. 교회의 문제들과 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 때문에 제 마음에 두려움이 막 생길 때, 그럴 때 자동차 타고 운전하면서 합니다. 나 괜찮다. 나는 괜찮다. 사단아 물러가라. 두려움아 떠나가라. 나 안 두려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왜 두려워해?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믿음의 위기가 닥칠 때 여러분도 같이 하시길 바래요. 나 괜찮아. 주님이 함께 하셔. 나 짜증나지 않아.
나 두렵지 않아. 선포하는 거예요. 모든 환경과 상황이 여전히 나를 둘러싸 애워싸 죽일 것 같이 덤벼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선언하는 거죠. 먼저 괜찮아. 두 번째, 선포한 다음에 두 번째 뭐 하라고요? 기억해야 돼요. 리마인드 해야 돼요. 기억하는데 뭘 기억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위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힘을 갖고 계신지를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을 보세요. 이 제자들은 오늘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이 배에 타기 전에 뭘 경험했어요? 예수님이 온몸에 나병든 환자를 고치시는 걸 봤어요. 10명의 중풍병자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낫는 것을 봤습니다. 그뿐만이에요. 백부장이 종이 아팠어요. 종이 죽을 때가 죽게 되었죠. 그죠? 그런데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내 종을 낫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래 네 집에 가자. 백부장이 아니요. 안 오셔도 됩니다. 나도 누구 수하에 있고 누구 다른 수하를 내가 부리는 사람입니다.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갑니다. 당신이 내게 병이 나았다고 말씀만 하십시오. 그럼 나을 것입니다.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 말씀하셨더니 종이 나았잖아요. 심지어 나인성에 갈 때 그 나인성의 한 과부의 아들이 죽었잖아요. 죽은 아들의 관에 예수님이 손을 대시고 나았다. 일어나라 아들아 일어나라 했더니 어떻게 해요? 일어나 버렸잖아요. 죽은 시체가. 그거 제자들이 다 봤어요. 그러면 이 순간 풍랑이 찾아왔을 때 일단 두려움을 없이 하고 정신 똑바로 차린 다음에 뭘 기억해야 돼요? 우리 주님 그런 분이시잖아요. 병자도 살리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잖아요. 말씀 한마디만 해도 저 멀리서 보지 않아도 살리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런 분이 지금 배에 함께 타고 계시다고요. 그러면 내가 저 풍랑 때문에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그러니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준 좋은 훌륭한 모범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언제 믿음이 제일 좋았어요?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칠 때. 그때 하나님이 100세에 낳은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에 대고 칼을 내리꽂을 수 있었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머릿속에 뭐가 있어요?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죠. 이 아들을 통해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 모래처럼 될 것이다. 그 약속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그 순간에 내가 이 칼로 이 아들을 죽일지라도 하나님이 이 아들을 살리실 거야. 왜? 이 약속의 아들이니까. 그 약속을 기억할 때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이 작동되기 시작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예수를 상기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할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작동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믿음의 위기가 찾아오고 믿음의 시련이 찾아올 때 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첫 번째 뭐였어요? 선포하고, 두 번째 기억하고, 세 번째는 적용하는 거예요. 선포와 기억을 통해 우리 안에서 작동되기 시작한 그 믿음이 이제 있을 거예요. 그때 이제 그 작동되기 시작한 믿음을 오늘 나의 상황에다가 적용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신분, 예수님의 권위를 오늘 자기들의 상황 속에 적용시켰어야 해요. 근데 그걸 못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히 뭐라고요? 이 바다를 건너가자 그랬어요. 지금 건너갔어요? 안 갔어요? 아직 안 갔어요. 예수님이 가자고 했으면 중간에 그 어떤 방해물이 있어도 예수님이 가자고 했으면 가게 될 거예요. 그렇죠. 자기들이 노젓지 않아도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주셔서 가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니까. 그 예수님의 권위를 오늘 자기들의 상황에 적용하면 풍랑이 불어도 그 풍랑이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풍랑이 나여 더 빨리 가도다 했을 거 아닙니까?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모범을 우리에게 너무 잘 보여줬어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 하고 예루살렘에 갔을 때 붙잡혔어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너는 신성 모독한 자요 성전을 더럽힌 자다 막 이러면서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감옥에 갇혔어요. 또 배를 타고 황제에게 상소하기 위해 로마까지 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쯤 됐으면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고 사역자로서, 그죠? 그리고 몸도 사실 그 모든 과정에서 다 상해버렸고, 여러분 몸이 상하면요 사역자들 사역 못합니다. 거기서 모든 게 다 절망이 돼버려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목회자들끼리 그런 얘기들 해요. 목회자가 성적인 문제가 있으면 회개하면 된다. 다시 회복할 수 있다. 물질의 문제가 있으면 회개하면 된다. 다시 회복할 수 있다. 그런데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다시 회복이 안 된다. 그거는 이게 뭐 성적인 문제 죄를 지어도 된다, 물질의 죄를 지어도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건강을 잘 지켜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저도 그렇더라고요. 겪어보니까. 제가 10여 년 전에 LA에 집회가 있어서 가봤어요. 가는 길에 한 2년 이틀 동안 운전을 하고 갔습니다. 운전을 열심히 하고 갔더니 도착하자마자, 사실 LA까지 여기서 가면 한 3일은 운전해야 되겠더라고요. 3일 여유 있게. 이틀 운전해가지고 빠듯해요. 하루에 열 몇 시간씩 운전하고 갔는데 딱 내리자마자 허리가 삐끗한 거예요. 도저히 이게 허리가 펴지지도 않고. 그래서 거기 카이로프락틱을 잘하는 우리 친구 후배가 있어서 그 후배한테 좀 만져달라고 한 다음에 억지로 이렇게 예배를 인도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몸이 건강이 상하니까 사역을 못해요. 뭐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려요. 바울이 그랬지 않겠습니까? 온몸이 맨을 맞았고 감옥에서 몸이 상할 대로 상했고 사역자로서 나갈 수가 없으니까 이제 뭐 더 이상 갈 수도 없는, 오갈 데 없는 그런 사역자 신세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거기서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두려움 속에 그냥 포기해버리지 않고 이런 얘기를 해요. 빌립보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 그러니까 빌립보서니까 이게 로마 감옥에서 쓴 글 아닙니까? 그죠? 그 빌립보서 4장 12절과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래요. 어디서요? 감옥 안에서. 자기 사역을 포기하지 않고 여기서 다 할 수 있대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지금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나는 너를 이방인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랬어요. 황제에게까지 가서 복음 전하도록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고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죄수의 몸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죄수의 몸으로 나를 죽이는 게 아니고 죄수가 되었기 때문에 황제 앞에 더 빨리 설 수 있어요. 그 뜻을 완수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에게 주어진 고난도, 육체의 어려움도, 가난도, 배고픔도, 이 감옥 속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주어진 것도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주어지는 모든 하나님의 기회들이었던 거라고 바울은 그 생각을 바꾸어가기 시작한 거죠. 어떻게 하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 상황에 적용하니까 이 생각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의 상황 속에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상황에 적용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내가 위기했어요. 내가 정신을 못 차릴 것 같아요. 두려워요. 좌절할 것 같아요. 절망할 것 같아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데요? 우리가 비록 하나님 앞에 원수 되었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고 우리가 죄인으로 살아갈 때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그러면 오늘의 위기 가운데, 오늘의 어려움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죽이셔요? 아니요. 아직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한
하나님 우리를 죽이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상황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주님 앞에 더 빨리 가도다. 그 풍랑이 나여 더 빨리 가도다.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실 거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요. 믿음의 위기 상황에서 오늘 우리가 작동해야 될 믿음, 어떻게 작동시킨다고요? 선포, 기억, 적용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작동시켜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목사님, 여전히 제가 믿음이 작아서, 믿음이 연약해서 목사님 말씀하는 그 정도까지는 안 되는 것 같네요. 맞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것 같아요. 저도 그런 핑계를 댈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탔을 때, 풍랑이 일었을 때 그 믿음을 작동시켰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마지막 남은 연약하고 작지만 믿음이 좀 있었어요. 제자들이 뭐 했죠? 예수님을 흔들어 깨워요.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연약한 믿음, 적은 믿음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셔요? 책망하시죠. 네, 책망 받아야죠. 예수님이 꾸짖으시죠. 네, 받아야죠. 예수님의 책망 속에 부끄럽죠. 맞아요,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고 제자들을 내치시던가요? 야, 밖에 나가 빠져 죽어, 이러시던가요? 아니요. 예수님은 그들을 다시 품으십니다. 내쫓지 않으십니다.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 작고 연약한 겨자씨만한 믿음, 그거 하나 가지고 예수님 앞에 왔더니 예수님은 이 땅에 그 어떤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기적 사건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기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풍랑이 말씀으로 잔잔해지는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 물 분자가 예수님의 말씀 듣고 잠잠해지는 거 보셨습니까? 제자들은 봤다 이거예요. 어떻게 그 연약한 믿음 가지고 갔더니 예수님이 더 큰 기적으로, 더 경이로운 기적으로 그들에게 보여주시기 시작하셨다고요. 오늘 우리가 작고 연약하고 믿음이 적은 그것 가지고 그냥 포기하고 좌절하지 말고, 오늘 그 작고 연약한 믿음이라도 주님께 나아가는 그 믿음 결코 멈추지 마시고, 내 작은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 절대 쉬지 마시고,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실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 믿음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더 큰 기적과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여러분 안에 항상 넘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우리 이 찬양을 먼저 함께 뜨겁게 찬양하신 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반드시 고백하고 선포해야 할 고백입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 믿음으로 다 같이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우리의 모든 소망도, 아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이거 고백합시다. 우리의 괴로움을 바꾸실 수 있네.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아멘.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다시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하신 나의 주 하나. 우리의 작은 믿음 가지고 고백합시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우리의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꾸실 수 있네. 아멘 아멘.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믿음으로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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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고통과 괴로움도 바꾸시는 주님, 우리의 죄와 악도 선으로 바꾸어 가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위기 상황도 기회로 바꾸어 가시는 주님, 그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두려움이 찾아와도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습니다. 두려움에 지배되지 않습니다. 주여, 내가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팔을 기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 삶에 적용하며 달려갑니다. 주여, 오늘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작동되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몸부림칩니다. 믿음의 작동을 오늘 우리가 삶에서 위기 상황 가운데서라도 주님 함께 계시기에 두려움을 내어 쫓고 선포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선포합니다. 선언합니다. 두렵지 아니하다. 악한 마귀 사단은 우리에게 상황을 보라고, 현실을 보라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 기도할 마음조차 빼앗아가 버립니다. 주여, 내가 선언합니다.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고 두려움을 내어쫓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여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위기의 순간에
악한 사단은 자꾸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려 놓으려고 상황을 보라고, 현실을 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눈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주님,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사단은 떠나갈지어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지배하시며 그 어떤 두려움이나 절망과 좌절도 우리의 것이 될 수 없음을 선언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가 그 선언하며 오늘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하신 팔과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권능을 기억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 하여 주시고 그러하기에 오늘도 우리가 두려움을 물리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작은 믿음 하나까지도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 기도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에서 끊어놓으려고 하는 그 악한 사단의 속삭임에 속아 넘어가지 말고 오늘도 주님 앞에 간구함으로 그 제자들이 경험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경이로운 기적이 오늘 우리 삶에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도록 주여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할 것이다.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의와 능력과 권세를 믿고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여 받아주시옵시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할 것이다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찬송하시고 예물 올려드립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의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였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의지하고 쫓아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 작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그 믿음 가지고 들고 나아가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05장 우리 힘차게 찬송하신 후에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아멘.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다 같이 선포합시다.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믿음이 작동되어 오늘 현실을 타개하며 나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